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철력 7월 22일, 양력 8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8월 달을 마무리하고 황금기 같은 가을이 추수의 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책임 분담 섭리 시대. 성도의 책임 분담 섭리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강론 257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요한계시록 1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이 철력으로 8월 6일입니다. 철력으로 8월 6일. 그때가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탄신일입니다. 그래서 천일국 백성으로서 이 날을 기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탄신에 대한 예물을 봉정하기 위해서 또 만찬 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헌금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해주신 분에게 진실로 감사드리면서 천일국 왕님께서 탄신을 맞이하는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계에 계시는 예수님 참 부모님께서 계시는 입장 속에서 성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탄신의 기념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2013년도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기원절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 가셔서 8년이라는 그런 승리적인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2013년도 철력으로 1월 23일 날 미국에 가셔서 만 8년이 2021년도 양력으로 3월 5일이 되겠습니다. 1월 22일까지 그 만 8년 동안에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입성하시고 하나님의 체를 쓰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섭리를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11장, 12장, 그리고 14장이 예언 말씀대로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그러한 섭리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해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 예언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왕님께서 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를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다라고 원리강론 몇 페이지예요? 259페이지에 타락인간은 복귀 섭리를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고 있다는데 과연 복귀 섭리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선지자들 아담 해와의 타락한 내용이든 노아 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노정 그리고 요셉과 유다 노정 그리고 모세 노정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노정 이것이 전부 다 상징과 형상 노정이라는 거죠. 그런 노정을 알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 또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예언 말씀들을 알아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알고 복귀 섭리를 진행해야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주 남았는데 8월 6일 양력으로 9월 10일이 천일국 왕님께서는 탄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9월 23일 날 요한계시록 12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2장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출발 섭리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펴주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2017년도 9월 23일 날 여자가 아이를 낳고 3일 후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탄신일 날이 그날이었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2017년도 9월 23일에서 1260일이 2021년도 3월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3월 6일 날 미국을 보면은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 생식기가 플로리다이고 배꼽자리가 펜실베니아고 그리고 텍사스 부분이 남자의 생식기인 고환자리입니다. 고환자리. 그리고 테네시가 어디 자리예요? 자궁자리입니다. 여자로.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청평의 역사가 한국을 놓고 세계를 놓고는 어디 자리에 자궁자리가 되겠습니다. 청평. 그것처럼 테네시에서 자궁자리를 찾으시고 거기에서 부활 잉태하기 위해서 아벨 기독교를 중심 삼고 해서 왕님께서 천일국 왕님께서 지금 섭리를 굉장히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와 정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60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1260일이 언제까지라고요? 2021년도 3월 5일. 그래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100% 입장에서 그 열매로서 지금 섭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버님과 그리고 대신자이신 창조 목적을 완성한 대신자의 그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릅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요. 재림 예수님도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해와인 신부의 입장은 선악과 나무인데 선나무입니다. 거기에서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런 열매입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정분합작용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합의됐잖아요. 이게 정분합작용이거든요. 그럼 뭐 하나님이 베풀을 때 남자 여자 50% 50% 그리고 합이 100%가 나오는 게 정분합작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영진 천일국 왕님은 하나님 같은 입장에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들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아버님 말씀의 600권을 살펴보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뭐 천일국 왕님이 아니다, 뭐 이상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8월 6일 전력으로 8월 6일 9월 10일 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분의 탄신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이것이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고 성도의 책임 분담 섭리 시대를 지금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원리강론 257페이지 편호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말은 문선명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영계로 가셔서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그 기대 위에 12지파에서 14만 4천, 그래서 144수, 그리고 000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에서 14만 4천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원리적인 숫자가 있어요. 원리 본체를 보인 거죠. 그것처럼 그 기대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거다. 이것은 3대 왕권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영계에서 메시지라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이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 14만 4천은 재림 예수님을 중심 삼고 12지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기대 위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더라. 여기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 재림 예수님,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는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그분은 누구다?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버님께서 재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들은 12명, 14명, 16명까지 낳았지만 흠이 없는 자가 하나 있다. 이것이 문영진이다 라고 말씀집에 나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100% 임한 입장에서 사탄을 자연굴복이 아니고 사탄을 심판하면서 섭리를 진행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누가?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거죠. 자, 재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완성을 하시고 연계를 갖췄느냐? 아담과 헤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참된 혈통, 정분합 작용에서 하나님의 실체적인 자녀를 낳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을 4천년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의 믿음의 기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성도를 찾아가지고 신부를 찾아서 혈통을 아담과 헤아가 하지 못한 것을 혈통을 남기려고 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부를 세 번째 부인으로서 한학자 참 부모님의 입장에 선 그분을 모시고 그 기대를 세웠다는 거죠. 지금은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똑같이 어머님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은 나중에는 밝혀지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원리 강론을 말씀을 드리면 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신 이후에 어떤 사태, 아버지와 어머니 입장이 어떤 상태가 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면은 함부로 참 가정에 대해서는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간 이유는 성도들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영계로 부른 것처럼 2014년 기원절을 맞이하는데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기 때문에 아버님도 기원절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영계로 간 거예요. 그러면 참 부모 입장에서 창조 아담과 헤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지 못한 완성한 재림 예수님과 신부의 입장도 또한 우리가 책임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작금의 사태가 심각한 심판의 때가 벌어지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 때 제자들이 또한 성도들이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한 것처럼 그런 범죄를 재림주에서 또 저질렀단 말이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거듭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천일국 왕님께서는 뭐라요? 하나님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님은 사탄을 내쫓고 오지 못하도록 했지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열매는 사탄을 심판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심판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만 문영진 천일공 왕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귀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추수의 때, 말세 때, 심판 때, 추수의 때라는 거죠. 천일국 천법이 운행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7페이지 원리강론 펴주세요. 자, 이것은 책임 분담으로 본 시대 구분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을이에요, 리을 중간에. 자, 다 같이 한번 훈독해 봅시다. 257페이지 펴봤으면 있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복귀 섭리 완성 시대는 인간이 본래 천사까지도 주관하게 되어 있는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 지상과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굴복시키는 제3차의 책임을 지고 복귀 섭리를 완성해야 하는 시대이므로 이 시대는 성도의 책임 분담 섭리 시대라고 한다. 그 제목을 성도의 책임 분담 시대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책임 분담은 어떻게 됐나? 예수님 재림 이후로 복귀 섭리 완성 시대는 인간이 본래 천사까지도 주관하게 되어 있는, 천사까지 주관해야 된다는 거죠.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 지상과 천상에 있는 기죠. 지상과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굴복시키는 제3차의 책임을 가지고 복귀 섭리를 완성해가는 시대다. 이 시대를 성도의 책임 분담 시대라 한다 이거죠. 그래요. 천일공 왕님께서 정부 관리자들한테 역주관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관받지 말고 자유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한폐렴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 분명히 수요일 날 말씀하셨잖아요. 우한폐렴을 코로나 접종을 맞게 되면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차 하면은 몇 프로요? 10몇 프로가 다른 병이 와도 막을 수 없는 면역 기능이 상실되고 또 2차를 맞으면 뭐 35%인가 40% 했고 또 3차를
백신을 맞으면은 75%까지 다른 병이 들어와도 그 면역 기능을 상실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예방 접종에 대한 심각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마저도 맞고 안 맞고는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천사장들의 역주관을 방하지 않고 우리는 천일국 왕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순종하면서 혈통을 지켜나가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 2015년도 계속 말씀한 것이 정확하게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2015년도, 16년도 다 말씀한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때 다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성도의 책임 분담시는 타락한 천사장한테 역주관 당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아담과 헤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성 근성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 근성을 잘 이겨내야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믿음의 기대는 중심 인물을 세워야 되고 조건물을 제시하고 탕감 기간이 지나야 믿음의 기대가 된다고 했죠. 실체의 기대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쓰고 성전이 되는 것을 실체의 기대라고 하거든요. 그 실체의 기대를 세우려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 아담과 헤아를 통해서 원죄를 이어온 타락성 근성을 우리가 없애는 거야 돼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 재림 이후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책임 분담 시대예요.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절대적인 그 기대를 내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뭐 관리자들 말해야죠. 뭐 한국의 회장, 뭐 일본의 회장, 미국의 회장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역주관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게 있으면 역주관 당하면은 결국은 성도의 책임에 실패한다는 거죠. 이게 기대사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협회장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협회장이라는 것은 아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엄청 잘못된 거. 관리자란 말이죠. 관리자. 정부의 대통령이든 모든 정부가 관리자지, 천사장 입장의 관리자지 그 사람이 아벨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악을 분별하면서 정확히 가야 성도들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 뭐예요? 자, 그러면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 99페이지에 있네요. 원리강론. 근데 여기에서는 99페이지를 펴보세요. 타락성 본성이라 했는데 아버님께서 말씀 중에 타락성 근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타락성 근성이 생겼다는 거죠. 본성은 바꿀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성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근성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타락성 근성을 벗기 위한 4가지 실체적인 기대가 있어요. 그것이 100페이지에 보세요. 100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타락성 근성을 대별하여 넷으로 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헤아가 타락할 때 무슨 근성이 생겼어요? 첫째는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천사장이 타락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도리어 시기하여 해와의 사랑을 유린한 데 있었다. 군왕이 사랑하는 신하를 그의 동료가 그 군왕과 같은 입장에서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성품은 바로 이런 타락성 근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루시엘이가 아담과 헤아를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역주관했다. 이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했다. 그런
관리자가 있으면 절대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 자기 위치를 떠났다 이거죠. 누시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하여 천사 세계에서 가졌던 것과 동일한 사랑의 위치를 인간 세계에 있어서도 가지려 했던 불의의 욕망으로 인하여 자기의 위치를 떠나 타락하게 되었다. 불의한 감정으로 자기의 분수와 위치를 떠나 행동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타락성 근성의 발로인 것이다. 이게 천사가 누시엘이가 자기의 분수를 지키자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헤아도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로는 주관성을 전도하는 것이다. 인간의 주관을 받아야 할 천사가 거꾸로 해와를 주관하였고 또 아담의 주관을 받아야 할 해와가 거꾸로 아담을 주관하게 돼서 타락의 결과가 생겼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주관성을 전도하는 데서부터 인간 사회의 질서는 문란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이러한 타락성 근성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주관성을 전도당하면 안 돼요. 여기서 천사장, 누시엘, 관리자들은 어떻게 해요? 천일곱 왕님을 중심 삼고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주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부도 마찬가지고 세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야지 자기가 중간에 껴서 뭐 협회장이니 뭐니 그런 것은 전부 다 사탄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관리자입니다. 절대 식구를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르침을 지도로 해서 천일곱 왕님을 중심사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그 왕님과 하나님과 왕님의 관계, 왕님에서 백성들이 그 관계를 좁히는 부자지 관계를 연결하는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떠난 거예요. 그 관계를 붙이는 역할이 관리자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헌금이나 뭐나 모든 걸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관리자를 밀어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넷째로 범죄 행위를 번식하는 것이다. 만일 해와가 타락한 후에 자기의 범죄를 아담에게 번식히지 않았다면 아담은 타락되지 않는 것이므로 해와만의 복귀는 용이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해와는 이와 반대로 자기의 죄를 아담에게도 번식시켜 그를 타락케 했다. 악인들이 동료를 번식시키려는 성품은 이와 같은 타락성 근성에서부터 일어난 것이다. 이게 타락성 범죄 행위를 번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위치를 찾아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가를. 무지한 것도 죄인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관리자가 잘못해도 무조건 나는 따라만 갔으니까 관리자가 책임져야 나는 책임이 없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연계해서 개인이 가지 관리자하고 함께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 이것이 책임 분담 시대라는 거죠. 자, 원리강론 257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로 복귀섭리 완성 시대는 인간이 본래 천사까지도 주관하게 되어 있는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 지상과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굴복시키는 제3차의 책임을 가지고 복귀섭리 완성해가는 시대이므로 이 시대는 성도의 책임 분담 섭리 시대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왕님께서는 절대 관리자한테 주관받지 마라. 잘못된 건 주관받지 마라 이거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냥 듣고만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의 전에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예요. 그리고 한참 시간 6만 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을 치고 생기를 불어넣고 이제부터 내 아들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그동안에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인간이 아담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지상생활, 모든 생활 뭐냐? 생명체가 되기 위한 책임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뭐예요? 생명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한 그런 훈련과에서 내 몸이 성전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5%의 책임 분담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내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어서 이 역사할 수 있는 내 마음과 몸을, 근데 마음은 몸을 통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냐면 지금 다시 새롭게 섭리하기 위해서 또한 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그만 알바를 하고 있지만 정말 종의 입장에서 우리는 다시 출발하면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게 성도의 책임분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혜택받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도 아마 똑같은 시대였잖아. 그런데 예수님과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고 엄청난 고난받는 2000년 동안 고난받고 쉽게는 40년 동안 예루살렘이 망하는 비참한 역사가 벌어지는 것처럼 지금도 재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어떤 일? 후손이 잃게 되고 후손들이 끊어진다는 거죠. 자, 복귀 섭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준비를 하다가 1960년도 40살 때 넘고 40을 넘고 40에서 성혼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 제자를 둡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그 기간을 탕감 조건을 성장 기간을 거친 다음에 1968년도 1월 1일 날 1968년 1월 1일 날 7년이 완성된 그 길에 하나님의 날을 안식일,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축복 가정들은 혈통을 많이 번식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가족을 해야 된다.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1968년도. 그래서 저도 그 해에 탄생이기 때문에 동네에, 시골 동네에 제 동창 외에 그 후손들이 동창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세계적으로 핵가족 제도를 하고 둘만 낳기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한국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잖아요. 그때 새마을 운동에서 둘만 낳기 운동을 했잖아요. 자, 참된 혈통, 재림주를 통해서는 많이 낳기 운동을 하고 사탄뼈는 적게 나는 운동을 하잖아요. 사탄뼈는 혈통을 줄이는 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재림주 노정에서는 혈통이 늘어나는 과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이 실패로 말미암아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8년이라는 탕감 조건을 세우고 복귀섭리에서 하나님 자리에 입장해서 3월 6일 날 출발합니다.
그리고 4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심판의 기간이 됐고 지금 출발이 되거든요. 그리고 7년 풍년, 7년 흉년처럼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그때부터 7년 풍년, 2015년도까지, 그럼 2016년부터 2022년도까지 엄청난 흉년 기간이에요. 그럼 2016년도에 비로소 요한계시록 11장에 본 것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버님 성화 2012년도 철력 7월 17일 9월 3일 성화하고 굵은 베옷을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것처럼 2016년도 그때 1260일에서 참부모 자리 의자에 천일공 왕님께서 앉아서 경배를 받는 이 시작점이 똑같다는 거죠. 저는 참 감사해요. 요한계시록 그런 복귀 섭리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일공 왕님,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정확하게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나 관리자들이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 재림주에 다 성취됐으니까 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작자의 지도자들은 사탄 마귀의 혈통이기 때문에 천사장 누시엘 자기가 주관하고 싶어서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절대 그런 사람들은 따르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을 볼 필요 없다라고 권한권에 돌아온 사람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다 역주관하니까. 자기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왜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말씀을 안 해주면은 나중에 또 원망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의 책임 분담 시대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탕감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탕감 준 것도 자기 스스로 세운다라고 원리강론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루시엘이가 아담과 헤아를 창조했는데 루시엘이가 아담과 헤아를 사랑하고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역주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을 타락한 인간들 보여서 천사장 세례 요한이든 모든 엘리야, 사가랴, 마리아, 요셉 12지파가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2000년의 역사가 왔잖아.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재림주는 영계를 가셨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그 처음 익은 열매, 흠이 없는 열매를 중심 삼고 그분을 탄시를 영접하고 그런 조건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천일공 왕님께서는 모델입니다. 모델. 참 가정의 모델로서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그를 닮을 수 있게끔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연장됐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작금에 여러 가지 사태가 가지고 세계 심판이 있고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 현재도 지상에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천일공 왕님을 중심 잡고 절대적인 그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이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잡이 역할이 되고 섭리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일공 왕님께서 탄신을 맞이해서 하는 것이 그 탄신을 백성들이 조건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그걸 초점을 많이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1월 1일 날
예수님의 탄신, 아버님의 탄신, 재림 예수님의 탄신을 영접하는 그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천사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심각한 문제가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시작돼서 6천년이 왔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3대 왕권을 절대적인 그 기준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연합, 통일교, 권한권 이 대상으로 왕님이 일하는 게 아니고 세계 전체를 놓고 모든 백성들을 놓고 72억을 놓고 섭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왕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든 깨닫고 기도해서 와서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고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책임에서 관리자한테 역주관 당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복귀 섭리를 모르고선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우리 후손들이 번창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종족 왕과 왕비라는 거죠. 신종족적 메시아 왕과 왕비랬죠. 왕과 왕비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죠. 힘들다 뭐다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하면서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숨을 쉬면서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계속 외치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조금 시련이 있고 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천일국 왕님과 일체를 이뤄서 그 말씀을 따르고 복종하고 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복된 길이요 참된 길이요 성도들의 책임 분담 시대에서 승리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성의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전해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현상을 보고 천일국 왕님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뭐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새롭게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아가시는 종족 왕과 왕비가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관리하고 조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직의 책임자가 잘못했을 때는 그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또 느껴지네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저기로 움직이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움직일 때 그 사람의 실체를 파고 들어가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분명히 타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재림주 시대는요, 중요한 것은 아담과 헤아가 타락으로 말한 그 타락된 혈통을 바꾸는 그런 일을 참된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받았음에도 타락했거나 과거에 타락했다면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사탄한테 끌려가더라 이거죠. 지금 통일교가 가정연합 왜 그러냐? 그 타락한 그 혈통을 복귀해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더럽히고 있어요. 영계를 알면은 심각한 거죠. 하나님을 알고 영계를 알면은 영계 가서 타락하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 타락한 사람들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해야 되지. 그걸 숨겨서 영계까지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그래서 아버님이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고 하신 거죠. 지금부터 달라져야 돼요.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 타락한 내용이 있으면은 자기만 가져간대요. 만약 타락했으면 부인한테 말하고 자녀한테 말하고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물러간다 이거죠. 숨겨서 뭐 왕님한테 성주 마시고 뭐 이거 100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본인이 바뀌어야죠. 그런데 현재 관리자들이 그 타락한 범죄가 많은 사람이 많다 이거죠. 특히 가정력도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를 잘 봐야 돼요. 정치인들 뭐 미국의 뭐 그런 조 바이든 뭐든 엄청나잖아요. 성적으로 물러난 게. 그거와 마찬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부 다 분립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017년부터 2009년부터 2015년 풍년 7년 흉년 2010년 2022년 그러니까 흉년 지금 6년차 7년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들은 뭐 혈통을 맡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왕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를 맞이해서 영광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